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면 내일 우리 바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일기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저녁은 신해산 기도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저녁 8시 30분 삼신 본당에서 신해산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들의 흥망성쇠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간단했어요. 그들이 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고, 망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을 때, 그때 보면 하나 없이 여지없이 다 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제까지는 뭐 한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한 왕들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두 왕이 같이 나옵니다. 어제 본 우시아 왕의 아들과 손자죠. 근데요, 참, 이 두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우시아 왕, 그래도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이렇게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윗 그 왕국 다윗과 함께 이렇게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다윗의 묘실에 묻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 모습을 본 아들 요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담 27장에 나오는 요담은 그 우시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요, 그래도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는요, 그 아버지 요담의 그 모습을 본받기보다 오히려 할아버지 우시아의 나쁜 모습이라고 해야 하니, 그 전에 또 악한 왕의 그 모습을 본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는 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만큼 우리가 더 애써야 되고요,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되고요,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요, 나의 자식도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져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의 자식이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 잘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냥 막연하게 잘 믿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요,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들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들의 선택은 또 그들의 몫이긴 하죠. 말씀을 보면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들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요담, 아버지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순종을 한 것 같아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년을 통치해요. 근데 2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요담의 통치를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실수는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고 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패했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요담은요, 이 아버지의 성공만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실패를 경계선으로 삼는 그 신앙의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무리 왕의 권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그 경계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결과 오늘 그 27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이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더니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역시요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건 앞에서 계속 나왔으니까요. 세상의 유혹, 물질적인 이득 앞에서요 타협하고 돌아가는 타협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독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정직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는요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걸 누가 알겠어. 근데요 우리의 인생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그게요 당연히 드러난다는 것을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담처럼요 바른 길을 걷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의 아들 아하스,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요 아버지랑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유다를요 멸망 직전에 위기까지 몰아넣어요. 악한 왕 중에 한 명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아하스가요. 아하스를 평가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왕들이겠어요? 예, 북이스라엘 왕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 왕들의 여러분 다 분단됐어요. 근데 왜 굳이 위의 나라 왕들을 따라요? 얼마나 악했냐면요. 28장의 말씀을 보면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했던 죄를 범하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뭐 했다고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이 아하스의 이 행위가요 유다를요 죄악의 극치로 그냥 몰아간 거예요. 아하스가 이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한테 패하지요. 이스라엘 왕한테도 패하지요. 그래서요 하루에요 1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잡혀가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그 6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습니다라는 거예요. 버렸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냐? 다른 거 아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교도 이방 종교에 심취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제사까지 드렸으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무능한 지도자가요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한 가정의 지도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정의 지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불을 보듯 뻔할 수 있어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요 깨어있고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는 거다 라는 것을요 정말 단단히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요담과 아하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멸망 직전이에요. 20만 명이 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12만 명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30만 명이 지금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근데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9절 이하를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 오뎃. 그리고 오뎃 선지자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포로 형제인데 잔인하게 잡아왔다. 그리고 야, 이 사람들만 죄인이냐?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를 쓰신 거다. 너희를 도구로 삼은 건데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일이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오뎃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예, 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이스라엘까지도요,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 오뎃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근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뎃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오뎃이요, 원상을 복구시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서 원상을 복구하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원상 복구하라,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원상 복구해 줘야 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심판 중에도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죄악은 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도 살아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따라가게 되길, 정말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도 보았지만, 특별히 요담과 아하스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매 순간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요담처럼 좀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늘 선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요담과 아하스 두 왕의 길을 통해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요담왕처럼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신앙이 결코 유전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형통의 길, 번영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영원히 끊기지 않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